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구절절 슬픈 노래가 있는가 하면 흥을 돋구고 춤을 추게 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픔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는 노래가 있고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뉴송, 새 노래였습니다.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고 오직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가사와 곡이 있어서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는 성령의 사람들이 부르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확신의 노래이다, 승리의 노래이다, 또한 높은 곳에서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노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근데 이 속에서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지에서 높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적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우리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찬양과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보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의 63%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familiar한 단어 아닌가요? 스트레스다. 아파서 가면 당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낙심과 좌절이다. 또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낙심과 좌절이 오겠죠. 정신이 너무 산만하고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빨리 퇴직을 고려한다라고 그런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가 참 우리에게 많을 겁니다. 낙심의 문제들, 좌절과 절망의 문제들, 우울증의 문제들, 정말 요즘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 리서치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하나 좋은 솔루션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었는데, Pastor, it's okay not to be okay. 목사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장로님, 힘드시죠? It's okay not to be okay. 당신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감된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으시나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It's okay not to be okay. 여러분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척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목사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찬양을 좀 하기 원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살면 내가 보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시온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에는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 질문 속에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원에 있어서 5가지 황금 고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5가지 황금 고리 중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것이 다 황금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황금 고리의 역사로 구원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5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만약에 5가지 황금 고리가 있었다면 이 5가지는 진주와 같다, 보석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보석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최고의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십시오. 루비, 나에게 있는 최고의 보석. 그래서 오늘 5가지 보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원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감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황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석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if, 만일에, 자,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안 위하시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위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이 위한다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파워를 상징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만 불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이 100만 불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빚진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데드라인을 주면서 내일까지 100만 불 갚지 않으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왔냐면 100불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불을 가지고 온 친구의 정성은 고맙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했을 때 ability,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 강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누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하는 원수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볼 텐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your worries, anxieties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위하심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대적과 같이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주께로 향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향하게 되면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 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염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원수들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는지 계속해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현실입니다. 사단은 그냥 위에 멀리 있거나 언젠가 죽으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세력은 현실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 무서운 거죠. 무서운 모습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무엇이 있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어디에서 가장 강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사단의 강력한 세력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미혹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게 해서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의도는
죽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때 확인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죽게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주로부터 멀어지는가.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잘 될 때에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여러분의 관점과 관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게로 가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다 받고 세상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했었더라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What am I after? 나는 무엇을 서칭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고난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며칠이 뭡니까? 몇 주 갑니다.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주가 뭡니까? 몇 달 갑니다. 몇 달이면 끝날 것 같는데 몇 달이 뭡니까? 몇 년 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잠깐이라고 그래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털을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대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돕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사단도 우리의 대적이 되고 한 사람도 우리의 대적이 되고 어떠한 일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면, 내 편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강한 사람들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요. 그런데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나보다 강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시편 56편 4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시편의 기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제일 힘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목회에 가장 힘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풋다운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혈육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플래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서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찬양하시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God is on my side.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 부릅니다.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주기까지 선물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근데 우리에게 의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은 바로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이 무엇이죠? 내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건 풍자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걸 들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떡을 달려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의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과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데 그것을 간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확인하고 사셔야 하시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성도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근심한다는 겁니까? 근심 안 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요, 성도도 근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근심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심하니까 근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라고 하는 표현은 가난하다는 겁니까? 부하다는 겁니까? 가난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는 어떤 모습이죠? 나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푸는 사역을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도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질적인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실질적인 삶의 축복을 너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받은 증거를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들도 모든 근원과 상황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낙심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깊이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최고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책으로 쓴다고 하면 몇 권이나 쓸 수 있는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시나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 예수 때문에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갔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3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한다고 하는 표현은 철징을 한다는 거예요. 철징을 한다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나의 잘못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하죠? 무엇이 나를 고발하게 하나요? 여러분의 잘못한 거 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시나요? 내가 잘못한 거 누군가는 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고 있어요.
자, 누가 먼저 고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도대체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45절인데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이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죄 안 돼요. 제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 겉모습은 번지르대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죄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니, 모세가 왜 우리를 고발합니까? 모세가 좋은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의미에 나타나는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려고 하는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고소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고소를 하느냐 하면 로마서 2장 15절인데요.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던 자들입니다. 율법이 있었던 자들은 율법이 고소하지만 그 율법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변명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의 변명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죄 지어놓고 얼마나 변명해요? 그렇죠? 재수 없이 걸렸다. 재수 없이 걸렸나요? 사실은 죄를 지어서 걸린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85마일로 너무 빨라요. 80마일로 가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80마일로 운전하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 정말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수 없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물에 재수 없이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해서 다 걸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양심에도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고 딱딱해서,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양심이 너무 굳어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고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무서운 생물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사단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고소하는 것으로 떠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둬두는, 도저히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참소의 표현입니다. 그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 아세요? 얼마나 사단이 부지런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으로 고소한다고 그래요. 아마 오늘 또 사단은 저를 가지고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죄 보셨나요?
박영배 봤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셨나요? 그러고도 목사라고 그러는 거 보셨나요? 이거 진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해요. 그런데 사단에 쫓겨나요. 언젠가 다 사단에 쫓겨나니까 고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가?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철지를 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고소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할 사람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노래는 34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첫째는 철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가 퍼니싱 하는 겁니다. 자, 정죄한다고 하는 의미는 죄가 있어야 퍼니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죄가 없으면 퍼니시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심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사역을 강조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봤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으로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왜 낙심하고, 그런데 내가 왜 좌절하고, 내가 왜 실망하고,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가?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사단이,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It's okay. I know you are having a hard time, but it's okay. It's okay.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되는데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대언자가 목사가 아니고요, 그 대언자가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그 대언자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는 대언자는 싱귤러, 단수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움에 낙심하고 속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노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만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은요, 환난입니다, 공고입니다, 박해입니다, 기근입니다, 적신입니다, 위험입니다, 칼입니다. 자, 7가지를 나열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임없이 끊으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니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다 끊어집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끊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죽으면 끊어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 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죽으면 끝나게 됩니다. 죽었는데 내가 그 자녀를 다시 찾아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끊게 합니다. 세상의 관계와 가치를 다 끊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중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과의 관계도 언젠가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청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청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물질의 관계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질문을 왜 하죠? 끊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다음 주에 보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기게 되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땅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한번 고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